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그중 영축산 자락에는 1,4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설아 씨, 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말을 알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마치 아주 그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 세상 모든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되나요? 바로 그 부처님 오신 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 네. 통도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통도사요? 네. 이 절 안에는 100여 개가 넘는 보물이 있어요. 조각품부터 그림까지 5만 가지의 불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이 간직되어 있는 사찰. 바로 그 통도사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그럽시다. 맑은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으로 부처님을 반기는 이 길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통도사의 창건소라도 엿들을 수 있습니다. 산세도 너무 좋고 옆에 물도 흐르고 또 바위도 엄청 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영축산. 영축산의 무풍 한솔길이라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바람이 없죠. 네. 한솔은 소나무가 우거졌죠. 네. 이 소나무가 지금 보면은 춤을 추잖아. 바람결에 소나무가 춤을 추는 형상. 이 무풍 한솔길이 우리나라 아름다운 숲길이라는 경연대회가 있어. 거기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 대상을 차지한 길이네요. 그렇죠. 2018년도에 대상을 차지했고 그만큼 유명한 길이고 오다 보면은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석등도 보이고 네. 돌도 보이고 막 그렇죠. 비석도 보이고 여기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막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무려 2,000명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용피바위라는 또 유명한 이 절의 창건과 관련된 또 유명한 바위가 있어요. 용이 피를 흘린 바위. 선덕여왕하고 이 절을 처음 만든 차장율사가 이곳에 처음 왔는데 이곳에 9마리 용이 살았대요. 큰 연못이 있었고. 근데 이 용이 그냥 용이 아니고 동용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용이었어. 그래서 차장율사께서 그 연못을 법력으로 뜨겁게 아주 뜨겁게 달궈 버렸지. 그러니까 용이 못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갔죠. 5마리는 오령골이라는 곳, 오령골에 떨어져 죽었고 3마리는 바로 도망가다가 이쪽 용피바위에 부딪혀서 다 죽어서 피를 흘렸고 나머지 1마리는 구룡지라는 절에 남아 있어요. 그런 바위도 있고 또 이 석등, 뭐 이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 있는 곳. 이게 바로 무풍 한솔길입니다. 무풍 한송길을 지나면 수많은 석탑과 비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찰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뒤에 보니까 비석이랑 석탑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곳이 통도사 부도전입니다. 부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찰의 스님들, 고성들의 화장을 하는 그 뼈, 네. 그런 것들을 모셔놓은 곳. 그것이 바로 부도입니다. 통도사가 1,400년이 됐거든요. 1,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죠? 다 이렇게 모셔놓은 건 아니고 비교적 근대의 이제 스님들 한 60여 분의 그 스님들의 부도탑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야, 그럼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그 근대 불교의 어떤 뿌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특히 이 부도전에는 대한민국 불교의 근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통도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물 두 분의 스님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경봉 스님, 구화 스님 이 두 분입니다. 경봉 스님은 밀양 출신이고 구화 스님은 그 울산 본계 출신인데 두 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신 스님입니다.
구도전에는 나라와 불교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고승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불교는 국난 극복에 앞장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통도사의 제일 첫 번째 주지 스님이 이제 구화 스님이었고, 네. 그 다음을 이어가신 분이 이제 경몽 스님인데, 이 구화 스님은 이 김구하, 천보라는 법명을 가지신 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불경들을 좀 우리 사람들에게 쉽게 보급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하나의 동네, 일군에 일포교당을 지어야 된다. 산속에 갇혀 있는 불교가 아니고 포교를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무수한 포교원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울산의 해남사라는 포교원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그 뿌리가 바로 구화스님입니다. 그리고 구화스님 이야기를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국무총리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보낸 밀정에게 전체적으로 한 13,000원 정도를 전달했거든요. 사찰에서 모금한 돈도 있고, 마산, 부산, 뭐 이런 양산 일대 기방에서 기녀들이 모금한 돈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석등이 있죠, 앞에. 있어요. 석등에 보면은 기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경봉선사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불교의 선종, 이 수행하는 선종의 뿌리, 선종의 어떤 중심을 잡아준 스님이고,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불가에 와서 사찰에 들어오면 우리 해우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해우소 이야기하죠. 이름을 만드신 분이 경봉스님. 아, 경봉스님과 구화스님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통도사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돼가지고 이 사찰을 지금까지 잘 보존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오색 연등이 가득합니다. 빛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차별 없는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한다는 의미인데요. 일주문이 그 시작입니다. 통도사 가기 전에 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통도사 일주문, 이 영축산 통도사 저 글자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올 때는 여러 문을 통과하거든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산문을 통과하고 일주문을 통과하고 천왕문을 통과하는데 일주문은 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과 사, 삼과 중업, 우리가 속계와 성계 이게 다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뜻은 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요약이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주문을 통과하고 이제 성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이 바로 이 사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천왕, 천왕문이에요. 천왕문은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문이거든. 동쪽은 지국천왕, 북쪽은 다문천왕, 남쪽은 정장천왕, 그리고 서쪽은 광목천왕. 이렇게 네 분이 이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뭐 탑과 뭐 칼과 용과 이런 것들 다 들고 비파, 악기를 들고 그렇게 나쁜 기운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서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제 불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통도사에 있는 천왕문은 그냥 문이 아니고 국보예요. 이 천왕문이 아마 올해 초에 이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국보를 관리하는 게 문화재청인데 아마 이 전국의 사찰 중에서 굉장히 귀중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 해가지고 국보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통도사는 자연 풍광과 산사의 멋이 잘 어우러진 곳인데요. 17개의 암자를 품고 있는 통도사는 규모에서부터 세월의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데 이 통도사는 어떤 절인가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 보물을 가진 사찰이 있거든. 삼보 사찰이라고 하는데 네.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통도사는 불보 사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찰은 우리나라 2018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된 절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가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통도사 뜻이 또 되게 있잖아요. 통도사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인도에 있는 영축산과 여기 있는 영축산이 같이 통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도사는
통도사는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절이 하나잖아요. 통도산에는 절이 3개예요.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 이렇게 3개로 나눠놨거든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절의 역사가 오래됐고 가람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네요, 말을 그렇죠. 쉽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절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꾸만 높아지죠. 네. 하, 중,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는 금강계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로 손꼽히는 통도사는 정각마다 건립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요. 특히 대웅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웅전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 있네요. 그렇죠. 천왕문과 불의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부처님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대웅전입니다. 근데 통도사 대웅전은 참 비밀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찰의 대웅전 건물에 지붕이 이렇게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왜 이렇게 T자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방 어느 면에서 보나 다 정면이죠. 그런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국보입니다. 앞에는 대웅전이라 했지만 다 사면에 따라서 다 이름을 달리 해놨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다 각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이 대웅전의 건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밑에 석축물로 되어 있죠. 네. 저기도 전부 꽃무늬잖아, 꽃무늬. 또 문에는 뭐가 있어요? 문도 전부 꽃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꽃으로 환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부처를 형상화해 놓은 불상이었거든요. 바로 그 유리만 있죠, 그죠? 유리 너머에 뭐가 있느냐면 금강계단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 그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의 부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도사 대웅전은 특별하다. 금강계단은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진사리를 모시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진리를 간직한 이곳은 통도사 역사의 시작이자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금강계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금강계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금강계단은 우리가 계단이라는 말 많이 쓰죠, 계단. 그 계단하고 다르게 이게 여기서의 계단은 불가에서 수계를 받는 것을 계라고 하거든요. 계를 받는다. 계를 받는 곳을 계단이라고 합니다. 금강은 또 어떤 뜻인가요? 금강은 우리가 금강산 하듯이 금강은 제일 단단한 게 금강이거든요.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거. 그걸 금강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도 쉽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지금도 보살님들이 여기서 이제 연비? 수계를 받고 이게 금강계단을 도시거든요. 그때 이 스님 여기에 연비라는 걸 찍습니다. 그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속세의 때를 이제 지운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금강계단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기이하는 거죠. 통도사는 창건 이후 수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요. 특히 금강계단의 진신사리를 탐내는 외적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 1400년이라는 전통이 있으니까 그동안 순환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려 시대에 몽고에 의해서 무참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들이 다 불타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도 온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려 말에 다시 이제 통도사가 중건이 됩니다. 한 차례. 그리고 임진왜란 때 또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그 조선 후기에 또 한 번 더 중창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특히 조선 말에는 외가 상당히 통도사를 많이 노렸어요. 통도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 이걸 알고 이걸 훔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죠.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 이 진신사리를 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무사히 진신사리를 살려냈다.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일화가 있고요. 통도사는 왕이 2번 다녀갔어요. 신라시대 선덕여왕 그리고 고려시대 광종이라는 임금이 다녀갔거든요. 고려 때와 조선조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죠. 이 고려의 왕이 광종이 다녀간 절이다. 묵고 간 절이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찰이 그만큼 이제 국가의 호국에 굉장히 도량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의 어떤 상징적인 사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불교 문화유산이 된 통도사는 이제 단순한 불교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화두를 던져주는데요. 그 변화는 우리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울산실록에 기록할 통도사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통도사라는 절은 그냥 단순한 절을 넘어서는 절이거든요. 통도사라는 절은 중생을 구제하는 절이기도 하지만 호국과 연관된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온몸으로 나섰던 절, 호국과 자신의 성찰, 그리고 대중의 성찰, 대중을 개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호국 불교의 성지다. 그것이 바로 통도사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통도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것이 통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통하는 통도사로 오셔서 이 기운들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갈등의 시대에 너와 나가 통하고 이쪽과 저쪽이 통한다는 것, 그게 바로 통도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갈등과 혐오의 시대.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우리 마음이 저마다 금강계단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